바졸린이 천재들. 가톨릭을 예술의 심판대에 올린 문명의 순교자 피에르 파올로 바졸리니는 20세기 초중반 이태리의 파시즘과 폐쇄적 가톨릭의 단신으로 항거한 전방위 전위 예술가이며 공산주의자이다. 악과 선, 흑백 논리로 당대를 가름하던 파시스트 장교요, 장식 신앙인인 부친과 독실한 가톨릭 교도인 내적 신앙인인 모친 사이에 태어난 바졸리니는 그 이율배반적 숙명이 운명으로 연결되고 많은 불운한 천재 전예술가였다. 바졸리니는 20살에 세계 최초의 대학인 볼리오나 대학교에 들어가 예술사학과 문학을 전공한 뒤 볼리오나를 떠나 프리올리에 정착한 뒤 시집을 내면서 문학작품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27살이던 1949년 그간 몸담았던 교직과 공산당에서 동성애 혐의로 쫓겨나 로마로 나온다. 로마에서의 궁핍한 생활과 가톨릭을 앞세운 부르주아들의 모멸과 배탈을 체험하면서 그는 빈민들의 처절한 밑바닥 삶을 그린 단편소설, 폭력적인 삶 등을 써 발표한다. 그리 파졸리니의 소설에 관심을 보인 영화 감독 펠리니와 시나리오 공동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를 계기로 해서 영화계에 본격 뛰어든다. 1955년 첫 소설 허슬러를 출간해 큰 돈을 벌었지만 곧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음란 퇴폐 소설이라며 소송을 당하고 만다. 이어 파졸리니는 39살 때 장 고다르 등과 예수에 관한 옴니버스 영화를 만들었는데 1963년 개봉하자마자 국교모독이라는 대역 부도 죄명으로 잡혀가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어서 반부르주아 반계급투쟁 영화 아카토네를 연출해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연이어서 맘마로마, 데카메론 등의 영화들을 만들고 직접 출연도 한다. 특히 세디즘의 사드 후작의 소설 소돔 122를 영화로 만들어서 인간의 원색적 성욕과 파시즘을 동시 비판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사드 후작의 원작에 등장하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포장된 사회적 강자들이 자신들의 딸이나 미소년, 장녀 등과 질펀한 성애를 벌이는 포르노물에서 벗어나 당시 교회와 사회적 강자들의 권위의식과 파시즘,
성적 폐해를 대비시켜 영상을 한층 현실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것은 그간 세계적으로 성직자들의 어린이 성추행이나 수녀 강간 이런 파행을 고발하는 성격을 띈다. 거의 그런 투쟁 정신은 거의 예술에 있어서 위대한 주제요 백미를 장식한다. 식인 장면이 나오는 거의 영화 돼지우리의 장면, 캐틀록을 앞세우는 부르주아들이 순진한 문명을 잡아먹는 장면, 양심에 비추어 면밀히 관찰한 바 비순정적인 내 영역을 멸살시켜 뜯어먹기로 작정했다. 순진한 문명이 부르주아를 잡아먹는 장면. 나는 내 주인을 죽였노라. 그리고 그 고기를 뜯어먹으며 기쁨의 치를 떤다. 부르주아들은 캐톨릭의 지시대로 캐톨릭 이외엔 무이론이며 도구마이며 하나같이 파시스트이다.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의 반하는 자들은 완전히 박살내 뜯어먹어야 성이 찬다. 그 탐욕과 독단의 무자비는 또한 대상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완전히 박살내 뜯어먹게 하는 반동으로 작용한다는 엄연한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그저 돼지우리의 켜켜이 썩은 두엄더비만 맴도는 야수들에 불과하다. 파돌리는 영화 돼지우리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 던진다. 파졸리니의 반교회, 반파시즘, 반계층 투쟁은 거의 천부적 예술혼과 맞물려 작품 곳곳에 처절하게 그려진다. 부도덕, 반문명, 반사회적 가치를 오히려 높이 평가함으로써 부르주아 주류권의 독단과 허구, 이선을 꼬집는다. 한계를 지닌 난행과 폭력을 통해 왜소하고 무기력한 무상계급층의 힘과 저항의 한계를 역설적으로 그려낸다. 무엇보다도 야해 몰래 면죄부를 빼내 면죄부가 필요 없는 무고한 양심들에게 비싸게 팔국리만 하는 캐톨릭의 부도덕함을 신랄히 비판한다. 영화 로고파고는 강력한 교황청의 권위의식과 계급 메커니즘의 비인도적 반종교적 실상을 비판해 상영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파졸리니의 내적 신앙과 본질과 영혼은 광야에서의 예수의 영혼과 맞닿아 있을 만큼 독실했다. 청빈, 정결, 순명을 그는 틈만 나면 중얼거렸고 죽기 전날까지 망가와 조가를 빠짐없이 바친 모태교도로 독실한 천주교도였다. 그는 캐톨릭 그 신앙 자체를 일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캐톨릭이 세상의 유일 신인 양 자만하는 배타적 독선을 실태한 것이며, 그것은 기독교 근본주의나 유교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등의 모든 배타적 도구마도 포괄하는 질타였다. 파졸리니는 1964년 예수의 생애를 그린 마테오복음을 제작해 베니스 영화제의 심사위원장 상을 받았다. 이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상을 그릴 수 없다는 찬사를 받으면서, 그러나 뒤에 영화를 본 교황청고의 신부는 평소 반교회적 언행을 일삼는 파졸리니를 밉보고 있던 터라 이 영화를 파졸리니가 만들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심사위원들한테 결코 상을 못 주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 많은 예술인들의 빈축을 샀다. 캐톨릭 문화권의 대종을 타켓으로 지정하고 만든 파졸리니의 영화 마테오복음은 예수의 절제된 삶과 행위와 권위를 보여준다. 상영 내내 잔잔히 흐르는 예수와 배경의 절제된 영상들은 관객들에게 은유적인 성찰과 묵상의 본보기로 작용한다.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와 결혼하라는 장면, 헤로데 왕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는 장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가 광야로 떠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장면 등등, 예수가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의 30년을 검은 침묵처럼 그린다. 영화는 이런 감동의 절제 속에서도 간간히 인간적인 감정의 장면도 드러낸다. 온유하고 지적이던 예수는 설교를 할 때는 종종 인간적 분노를 터뜨린다. 순환 속에 억눌렸던 비참과 비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한다. 그리스도를 유대의 왕으로 조롱하는 병사가 가시관을 씌우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를 바라보며 3번 부정했던 베드로가 눈물을 쏟고 무관이를 고발했다며 참회의 목을 매다는 유다 이스카리옷 등 장면마다 클로즈업되는 예수의 초인적 정념의 두 눈동자가 마치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의 적나라한 초인사상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예수는 정적인 공리주의 실천인 반면 라스콜리니코프의 동적인 공리는 동적인 공리주의 실천이다. 초인사상, 초인 고통론은 19세기 이전에 벌써 나온 철진한 유행으로 낭만주의 운동의 한 챕터이다. 나폴레옹도 초인사상에 심취해 천재들의 이론으로 평가하며 추종했는데 초인사상은 공리주의를 가리킨다. 나폴레옹과 라스콜리니코프는 공리주의에 입각해 비이성적 파행을 일삼는다. 유럽 러시아를 침범해 무수한 살상행위와 약탈을 일삼은 나폴레옹이나 어진 리자베타와 전당포 노파를 별 이유도 없이 살해한 라스콜리니코프도 자신들의 범죄를 초인의 초법규적인 행위라고 변명한다. 자신들이 받는 심적 고통도 초인 사상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초인의 것이며 결국 자신이 새로운 초인임을 증거했으니 당연히 자신도 초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폴레옹과 라스콜리니코프는 주관적 공리주의의 실행에 불과하며 예수의 생각과 말과 행위는 다소 냉담적이고 건조하지만 그 실체는 객관적 공리주의의 실행이다. 마태복음을 파졸리니는 초인사상을 염두에 두고 예수를 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필자는 영화 속의 예수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초인사상을 떠올렸다. 파졸리니는 종종 소년들과도 동성애를 가졌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학대와 조롱받는 어머니를 측은히 여기면서 생긴 에디푸스 콤플렉스와 애비에 대한 증오감의 복합적 작용이다. 반작용이다. 결국 언젠가 로마 뒷골목에서 순수하게 열을 맺었던 한 집시 소년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그 소년과 자주 만났던 로마의 뒷골목과 오스티아 해변을 무시로 배회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주세페 펠로시라는 17살짜리 소년에게 그만 짓을 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과 53살에 주세페한테 피살당하고 만다. 그러나 주세페는 캐톨릭과 부르주아, 파시스트 등 극우파들의 하수인으로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파졸리니를 살해했다는 설도 있어. 이태리에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분분하다. 현대에 들어서의 파졸리니는 이태리를 상징하는 대표적 지성인, 예술가, 미학주의자, 예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다수의 추종자들과 팬들로부터 절대적인 추앙을 받고 있다. 그리고 1995년 교황청에서는 뒤늦게나마 그의 영화 마테오복음을 교황청 선정 위대한 영화로 추인하기에 이른다. 고독은 강해야 사랑할 수 있다. 튼튼한 다리가 필요하고 틀을 벗어나 저항할 줄 알아야 한다. 감기에 걸리거나 오한이 나고 목이 부을 수도 있다. 도둑들과 암살자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후 내내 그리고 밤이 와도 계속 걸어야만 한다면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겨울에는 앉을 자리조차 없을 것이다. 잦은 풀이로 바람이 불고 흙투성이 축축한 돌들은 쓰레기로 덮여 있을 것이다. 어떠한 진정한 위안도 없을 것이다. 전혀 없을 것이다. 어떤 의무도 구속도 없이 네 앞에 놓인 낮과 밤들을 전부 소유하는 것밖에는. 피에르파올로 파졸리니. 파졸리니 천재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